안녕하십니까. 어,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함을 사모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더욱더 내어드리기 위해 이 금요일 저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휴식의 시간 혹은 즐거움과 쾌락의 시간으로 보내는 이 금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너무 부족함 많고 아직 죄성이 꿈틀꿈틀대는 부끄러운 마음 목사로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 여기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기 전에 불과 6개월 전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집에서 넷플릭스와 배달 음식 매주 달랐습니다. 루틴이 나름 있었습니다. 한 주는 족발과 막국수, 두 번째 주는 치킨, 파닭, 특별히 파닭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양꼬치와 마라탕, 그 다음 주는 참치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집으로 쌩쌩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기다리기 싫기 때문에 퇴근하는 그 순간 배달의 민족 빡 눌러서 열심히 과속해서 갔었습니다. 교회 그때도 열심히 참석은 주일에 했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넷플릭스와 배달 음식,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도 저는 목사였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 성도님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드리지 못해도 혹은 왜 저 사람은 설교할 때마다 존경한단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보단 넷플릭스와 배달 음식을 열렬히 사모했던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부족함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주님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도 이 귀한 사명을, 또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저의 내면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들과 죄성들이 꿈틀거릴 때, 막 용솟음 칠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조차 흠모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에서 더럽게도 꿈틀거리는 육신의 생각들과 죄의 유혹들 앞에서 무력함 가운데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사역자로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긴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주 감히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산시 지곡동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운전을 할 때의 저의 모습과 교회에서 성도님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또 산부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때로 설교하고 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 지곡동에서는 얌전합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정속 운행, 이렇게 깜빡이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조신하게, 딱 부고산 IC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자유해 그래서 180도 바뀌는 저의 이중적인 이런 죄성, 가끔은 흠칫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무리 차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주님이 계신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오다가도 저 앞에 자꾸 1차선에서 느리게 간다든지, 아니면 저 앞에 택시가 자꾸 위험하게 아슬아슬 카레이서를 빙의해서 칼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마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날쌘 가브리엘 천사장의 날갯짓으로 저의 매주 금요일 밤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주시던 귀하신 배달의 기수분들께서 위태위태하게 저의 차선을 잘라 들어오시면 저도 모르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알지만서도 꿈틀거리는 분노와 짜증의 이런 육신의 생각들 이렇게 바다다다다닥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어찌나 다크한지 어두운지, 아마 저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란 걸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뿐일까요? 제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내,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업어드리고 모시고 저와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따님이신데 지난번 예전 윤동희 목사님의 설교 때와 같이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는데 왜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걸 안 하실까라는 이런 불평이 쏟아질 때 솔직히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또한 감사해야 할 대상임에도 제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짜증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것을 보며 찬란하게 빛나는 저의 이 반짝거리는 눈빛, 그것들을 원하는 저의 이 꿈틀거리는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결핍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저의 육신의 생각들, 남 탓하고 싶은 유혹과 모든 게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뭐 이렇게 잘 안주하고 대충 지내고 싶은 유혹,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를 더 쫓고 싶은 유혹들, 이 세상 온갖 요란한 난리 소리들과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즐거움들,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과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꿈틀댈 때 저는 솔직히 목사이기보단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찌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더 힘과 위로가 되어드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저같이 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을 이러한 귀하고 과분한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저는 아직도 가끔 운전하며 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저요? 왜요? 이렇게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저의 죄성 앞에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 때 나는 대체 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가? 라는 좌절과 무기력함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조차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실수와 깊은 죄 가운데 때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더 예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한 잘못들과 육신의 생각들로 부끄러움이 나를 애워싸는 듯할 때, 마귀 원수의 참소함, 사탄이 속삭이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것도 했잖아, 너 이런 유혹도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악한 원수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라라는 부르심 앞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바로 직전은 아니지만 6절에서 그 전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같이 8장 6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러한 나의 육신의 생각, 죄성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도 클리어한 나의 죄와 악함과 육신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나의 몸 또한, 너의 몸 또한, 우리의 몸 또한 살리시리라. 그리함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바꾸시리라.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너를 부활시키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로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께서 예수의 몸을 살리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셨던 그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몸 또한 살리실 것이며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죄성 또한 새롭게 하시리라는 놀라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성화이며 우리의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활활 태워버리신 생명의 법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초반부에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또한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폭발적인 생명을 다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며 놀라운 은혜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안에서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과 죄성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없애가시며 태우시며 정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다시 한번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인데 그 기회들을 그 영생 가운데 망치지 않을 확실한 거룩의 보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에서 불안함은 없고 보증이 완벽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두려움은 적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완벽한 보증과 결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로마서 8장 16, 17절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충만한 깨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을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더라도
예수님을 부활시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아픔과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이 엄청난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관계 속에서 풀어서 흘려보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아무리 대학 때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비싼 돈 내고 유학 보내놨더니 학교 잘린 멍청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우리가 우리를 예쁘고 열심히 아름답게 열심과 특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잘 받으시도록 포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근본부터 바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세상도 간절히 원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을 입고 일어나길 원한다는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비록 부족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더라도, 죄성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이 땅에서의 질병과 아픔과 상실과 실망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사랑하셔 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손해와 나의 아픔에도, 손실에도, 상처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어차피 나를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어차피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악하고 야비한 나쁜 악당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를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변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조금 더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또한 성령님께서 바꾸고 계시는 중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서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용납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해 주실지 저는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목장 편성 가운데서도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어떻게 딱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있을지라도 저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나도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받은 죄인이니 나도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특별히 이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